반갑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는요, 입구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5월 달, 6월 달만 되면은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요,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장미꽃이 이렇게 딱 피게 됩니다. 저는 이 지나가면서 이게 뭔지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와 보니까 이 계절에 '아 이게 장미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은 모르고 세월이 흐르는 이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에 장미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참 장미꽃이 이 대문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이게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꽃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사택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오늘도 보니까 꽃이 거의 다 졌더라고요. 빨간색 장미꽃만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장미꽃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이 계절 이후에는 우리가 볼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담벼락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담벼락은요, 집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담벼락이 있으면은 먼지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또 태풍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벼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둑들이 제 집 지나듯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가서 주차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곳이 그냥 공용 공간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저도 우리 사택의 담벼락이 조금만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거실에 있으면은 딱 창문을 열어보면은 앞에 아파트가 하나가 보여요. 그 아파트가 좀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더 안쓰러운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 집에서 보이는 그 아파트가 지금 군대 간 우리 준원 형제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을 준원 형제가 쓴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그 방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에서 제 생활 모습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커튼이라도 치지 않으면은 그냥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평소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준원 형제는 아주 잘 보게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커튼을 쳐야 하나, 담벼락을 좀 높여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벼락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참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약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건물이 있습니다만은요, 교회를 또한 돌봐주는, 지켜주는 어떠한 담벼락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원에 보면은요, 흰 색깔로 된 그런 담장, 긴 하겠지만 그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치지 않았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 정원에서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담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이 사유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낮은 담장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누가 일어나서 무엇을 세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마주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요,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 그리고서도 한 3세대, 4세대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점이 516년, 주전 516년 정도인데, 그로부터 한 60년이 지난 458년에는 에스라가 도착해서 사람들을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13년이 지난 445년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귀환했을 때보다도 약 70 몇 년이 지난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그 형제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그 형편을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알려준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70 몇 년 전에 그 선조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 또 에스라가 가서 그들을 개혁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했었겠구나. 그런 소식들을 아마 듣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무엇이었냐? 성벽이 불타고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금식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는 수일 동안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슬퍼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달 동안 했을까요? 무려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2장을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위해서 성문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도 얻고 사람들도 얻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총독의 지위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는요 약 1300km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출발해서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책에는요 이거를 미리 적어놨어요. 느헤미야 전에 13년 전에 에스라가 출발을 했거든요. 에스라가 몇 달을 걸렸는지를 성경책은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라고요. 몇 달이 걸렸죠? 5달. 1300km를 가는데 5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가는 길만 5달이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가실 분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5달이나 걸쳐서 그 곳에 간다라고 하면은 선교사님이 아닌 이상은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 길을 그냥 단숨에 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달이나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출발해서 바로 도착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벌써부터 예루살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페르시아에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벌써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빨리 중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빨리 빼낸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 대적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 삼총사는요 악당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되게 많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이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히 아주 크게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요나서에서는요 악독하다라고도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단순히 근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나쁘고 불쾌했다, 매우 불쾌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가 도착한 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적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는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은 머물고 조용히 일어나서 성벽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중에 이 짐승 한 마리를 타고 이 성벽을 쫙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이렇게 황폐화됐는지를 다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침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가 같이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일어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어떠한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요. 성벽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는 건축학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멀리서 수산성에서 왕 곁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모습을 술관원이라는 것에 가두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사역들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이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함께 건축합시다.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느헤미야의 말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무사안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요. 뭐라고요? 너희도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봤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이 모습,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보는 그 모습, 이것은 이 느헤미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고 성문이 불탄 것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들이요
문제가 무엇이었냐? 보고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 불타고 허물어져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언제 황폐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벽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무너졌어요. 예레미야서 52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령관에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지금 느헤미야가 언제 사람이냐? 445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거의 140년, 150년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40년이 지난 이 느헤미야의 시대 때는요, 아마 성벽으로 인식조차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화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황폐함이 오래되고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도 이게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되고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익숙해지고 그 수치스러운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미 다 늦었다. 오래전부터 이거 다 무너져 있었다. 봉헌하기에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편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전은 짓지 않았느냐. 아, 그렇지만은 제사는 드리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요, 오늘식으로,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 중앙성서교회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교회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사안일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안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든다. 그래도 예배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모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벽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만 있으면은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너진 틈으로 물이 다 줄줄 새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주한 사람들은 이러한 무사안일주의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본문 10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불쾌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당 삼총사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열심을요, 정치적 공작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왕에 대한 도전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이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신앙을 다독이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프레임은요, 하루 이틀 반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라서에서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조서에 보면은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직접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까지 보내면서 이게 정치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은요, 이 왕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요. 되게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처음의 목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것을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것을 위해서 너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공격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악한 프레임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죄를 이야기하면은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이야기하면은 저 교회는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을 차별한다, 혐오한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을 하려면 세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데 세뇌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면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회칙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교회가 성도를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프레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헌신을 말하면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말하면 강요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무책임하다고 얘기합니다. 연합하자고 얘기한다면 소외된 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프레임을,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의 심리가 어디에 있느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곡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마주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행동에 옮기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 나머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만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건축합시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 현실을 보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하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세워야겠구나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세 부류를 갈라놓았습니까? 무사한 일주의자들을 낳게 했고 이 프레임을 씌우는 악의적인 사람들을 낳게 했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낳게 했느냐? 바로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진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토대로요 상황을 점검을 했고 진단을 했습니다. 성벽이 황폐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졌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선택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느헤미야가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러면 성벽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흔들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착해서 그래도 성전에 있으니까 괜찮아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쩔 수 없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대적자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선다라고 경고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무사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안에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요, 건물이나 분위기나 사람들의 평가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가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요.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것을 건축하려는 다시 한번 세우는 사람들이 왔는데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힘을 내어서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며칠 만에 중수를 했을까요? 이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을 연결하고 문을 세우고 대적의 방해를 물리치고 내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이 모든 일들을 완료하는데 며칠이 걸렸냐? 성경은 52일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52일. 이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적인 중장비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둘레가 한 3k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포크레인과 굴삭기와 이 모든 것들을 대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지 겨우 건축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52일 동안 이것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입은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52일간에 건축한 이 성벽이 날림이었고 부실 공사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은요, 그 이후로도 무려 500년간의 존속을 해요. 그리고 이 성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되게 건축을 잘 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500년 뒤에 이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이때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느헤미야의 시대 때와 굉장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성전은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제사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왕래하며 그 굉장히 큰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시대 이후에 무려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켜주셨고 그곳을 번성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벽을 보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있었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믿음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계속되었지만은 참된 제사,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을 건축하는 것, 성벽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50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남아 있었으나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예수님 이후에 이 성벽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성벽도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딱 하나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성벽,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나의 믿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눈으로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영적인 불로 된 성벽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적인 성벽,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무엇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점검을 합시다. 우리의 터가 건물입니까? 숫자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우리가 세워간 이 횟수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터라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 교회, 사람,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이 땅에 황폐해야 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함의 홍수 속에 휘말릴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영적인 성벽을 세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일어난 단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듯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바뀌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이 악함의 홍수 속에서 방파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 외침에, 이 권면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습니까? 무너진 것을 보고도 우리는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점검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꿔 가십니다. 기도하고 일어선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